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봉독할 때 우리 회중은 짝수절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이시죠? 서귀포 등대에 오신 것,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 등대, 하늘 등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행복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쌍둥이도 있어야 되겠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정말 아주 행복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귀포 교회는 미래를 위한 차세대의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또 정서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희망,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주제로 새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걸 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실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 가족 5분인가요?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 함께 좀 명상해 보고 싶어요. 현대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내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에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는 한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이 맺혀져요. 한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고통이 따르죠. 이렇게 한을 풀지 못하면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거나 속병이 듭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마음에 맺혀지는 한을 풀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린 애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마구 울지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초라해진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의 내면에 모멸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야 행복하고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적 동물은
반드시 사랑이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외로워집니다. 내가 기대한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진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이곤 합니다.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적정한 보상이 있을 때 행복감 같은 게 있어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동일하게 일하고 조금 더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일한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1, 2만 원 부족하면 한 달 내내 헛일한 것처럼 섭섭함이 찾아와요. 이 보상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투쟁을 합니다. 왜요?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보상이 없을 때 모멸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에 대한 손상을 받으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에 억울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고한 만큼 보상이 따를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간의 행복을 한순간에 깨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음성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찬양을 지도해주는 우리 형제는 음성이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시려거든 음성도 좀 우리 차 목사님처럼 명료하게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요, 설교를 시작하면 뒤에서 안 들려요 그럽니다. 왜요? 음성이 약해서. 마이크가 꼭 있어야 해요. 가끔은 제가 하나님께 투쟁해요. 왜 저 목소리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이렇게. 누구나 개인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실패감 같은 게 밀려와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과 함께 인생의 회의감마저 들곤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갖는 개인의 한계와 아픔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뭔지?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자존심, 세 번째는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번째는 정당한 보상, 다섯 번째는 개인이 갖는 인간의 한계. 이 5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리고 정상적인 행복을 찾기보다 뭔가를 채우려 하고 하는 욕심이 앞서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며 평화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 좋은데 내게 없는 하나 때문에 불행해질 때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그 삶을 치유해야 할까? 말을 하지 못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그 근원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이라도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엄마의 아픔을 이해한 몇 사람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기적들. 1만여 명이 기부해준 목소리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되었고,
음성공학자들이 개발한 디바이스는 수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몇 달간 노력의 시간들을 더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딸에게 생애 첫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생일 축하를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리 생일 축하합니다.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요. 이런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는 다 원하죠. 누구나에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아픔을 간직한 한 사람, 그러나 그 슬픔을 멈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소경의 이야기예요. 한계와 슬픔, 그의 삶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어쩌면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는 있었지만 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작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동량을 얻는 일이죠. 남의 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체적인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문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하루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소경에게도 참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한이 없었겠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가 소경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의 한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그의 삶을 좌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중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동량을 주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경에게 제일로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이 지나감을 느끼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죠. 이 소경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량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드물게 지나가는 날이 운이 좋은 날일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날이 더 운이 좋은 날일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이 날은 괜찮은 날이에요. 막 무리지어서 막 웅성웅성 사람이 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더 배가 고픈 듯, 더 가련한 목소리로 한 푼만 주세요. 배가 고파요.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지나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막 더 가련한 모습으로 손을 벌려서 배가 고파요. 한 푼만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동엽 한 입이라도 더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소경은 그렇게 좋은 날 한 입 더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한 푼 달라고 해도 돈 줄까 말까 하는데 돈 주란 말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날 소경은 한 푼 달라는 말 대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몇 푼의 동량으로 그의 삶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나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며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상적인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남과 다른 하나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마치 내 모든 삶이 다 망가진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소경 마찬가지예요. 걸을 수 있나요? 걸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이 정상이요. 딱 뭐가 한 가지 다른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소경은 자기가 갖는 인간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그 모든 정상적인 것을 통하여 자기의 희망을 찾으려는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와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한계를 만났고 좌절했고 시련과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이 물음 속에는 아직도 그는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소경이야말로 나는 보고 싶다는 열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직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마음에 갖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품전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남과 똑같은 정상의 삶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Q라고 하는 지성 지수예요. 두 번째는 EQ라고 하는 감성 지수입니다. 세 번째는 AQ라고 하는 역경 지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세 지수 중에 대부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수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한 기업인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는 명예를 얻을 때까지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출생으로부터 가난이 배경에 있었어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신문팔이를 하면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허약했습니다. 약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연만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배움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역경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진 한계가 있었지만
그 역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역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소경도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그것을 찾는 모습이 이 무슨 일이냐는 언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소경에서 보여주는 삶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모습은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경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소경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불편하게 하면 옆 주위 사람이 동전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려 이 사람 주지 말라고, 이 사람 주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 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심기를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용으로라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소경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여기가 무슨 시간인데 떠드냐고 이랬더니 이소경은 잠잠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심히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소경이 잘 살 것 같아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소경은 금기사항처럼 분명한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대로 그렇게 심히 소리를 질렀을까요? 분명한 그 마음의 이유, 들음을 희망과 신념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그를 더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 믿음을 얻었느냐면 AD 28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여리고 성문에서 들어요. 예수를 따라갔던 두 소년이 있었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께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하고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리고 소경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뭐라고 소리 지르고 싶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년 동안 마음에 이 외침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 그 중에 예수가 있을까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전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이소경의 들음이 그 마음에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분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들음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가 지나신다는 그 말에 순간 설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만의 한계를 가진 우리 오늘 이 소경의 외침을 우리 마음의 외침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이라는 믿음에 바뀌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의 희망이 되는 그 설레임 말이죠.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는 말의 시점은 이미 그 소경 앞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셨습니다. 뒤돌아서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니 이렇게 물을 만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 내가 보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소경이요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아픔의 표현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 가운데는 이전 2년 전에 소경을 보게 해준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가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 내 인간의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르실까봐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내 아픔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분이 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혹은 개인의 한계 때문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경의 고백은 그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소원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소경의 기쁨을 작게나마 I can see. I am not blind anymore. I can see you. And you. I can see. Brothers. That can't be true. Brothers. Now I know what it means to see. It's a miracle. I tell you, it's a miracle. Oh, Lord. He's a prophet. There is no... I was blind before. And now I can see. 감격과 기쁨의 표정이 보이시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동안의 그의 모든 삶이 다 정상이었으나 한 가지 아픔 때문에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상처가 되었고 풀이 죽어 있었고 용기를 갖지 못했고 한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없고 꿈이 없어지고 보람이나 모든 삶이 빼앗긴 것처럼, 그러나 그의 두려움마저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그 믿음이 그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님이라는 절망의 장벽도, 거린이라는 열등의 장벽도, 책망이라는 좌절의 장벽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그의 믿음이, 그의 희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한계의 좌절에서 우리의 소원을 돌아보아 주시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늘에 이르는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한계를 극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까닭입니다. 머지않는 그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비한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려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별의 아픔 말입니다. 아무리 기계공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게 해요. 그 사별의 아픔이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이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이 땅의 사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재회의 기쁨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못다한 사랑, 못다한 효도, 못다한 이야기를 반드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져요. 저도 올해 1월 29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저에게도 현실적인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를 곧 보게 될 것을 제가 이 약속에 의지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러야 하고 예수님께서 왜 약속한 바대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땅에 많은 인간의 한계를 갖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자매의 기쁨의 모습. It's like so close. There you go. 한 분의 도움을 We're not right over it. There you go. It's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Oh, that's exciting.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 Here, you can put it down for a second. Just get used to the sound. What does it sound like? Do you want to grab some tissue? I don't want to hear myself cry. Can you hear me? And you hear your voice? Does your voice sound pretty loud? No, not really. Well, that's good. My laughter sounds loud. Yeah, you'll get used to all of that over time. Want to hear your husband say something?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아름다움이, 이 기쁨과 설렘이 다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4년 옥살이를 억울하게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삶이 비아냥받는, 비하받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정당함이 옹호받아야 하고 그들의 속박과 억압이 자유롭게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자유롭게 드러내 주시는 그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그분께서 오실 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억울한 사람을 쉼의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날이 곧 다가옴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땅이 안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고 사고와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의 고통이 있고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기에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와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는 이 고백이 오늘 불완전한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그 거룩한 곳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 영상에 Yellow-billed ducklings are fortunate because their mother is a very clever actress. She also has great courage. When she sees a hyena prowling about, she tells the kids to be quiet and walks towards the hyena while they start sneaking away towards the water. 새끼들을 놔두고 Now she gives a quack to get the hyena's attention and goes into her wounded bird act. She really hams it up because she's got to keep him from spotting the chicks. So she flounders about pitifully to convince him he can catch her easily. But when he gets too close, she recovers miraculously and streaks for the water. For a moment, he begins to doubt the sincerity of her performance, but she quickly goes into her next act, the pathetic drowning duck, with all the cries for help and all the gloves the scene calls for. So he believes her again and follows her at his leisure because he's sure she's easy meat. And behind his back, the chicks slip quietly into the water. This is a crucial moment because they have to swim across open water to get to a safe hiding place. So she dare not let his attention wander away from her. And she has to let him come dangerously close to keep him convinced he can catch her. When at last the chicks reach the hiding place, she can consider her own safety and make another miraculous recovery. And he begins to wonder whether he's been taken for a sucker. 얼마나 평화롭지 못하고 위협적인 삶인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평등과 평화의 그 나라를 묘사합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하며 그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언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먹겠다가 아닙니다. 서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먼저 먹으라니까 아니라고 자꾸 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나라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살 건데 무슨 뭐 내가 나 갈라지면 되지 뭘 나가고 말고 네, 맞아요. 그래 간도 안 살아 그래 잘났어 아니, 짐승하고 왜 살아? 그러면
조심스러운 거 왜 이혼하고 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있는다고 했어? 안 있어. 아, 그러자 끊어지지 마. 안 한다니 끊어지 마. 나가면 분명히 될 거 얘기해. 아니야. 됐어. 안 한다니 끊어지 마. 그래 잘났어. 아이고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뭐. 자식이야. 자식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어. 남들한테 그렇게 잘해서 왜 자식한테 그 모양이야? 왜 그래? 그래서 엄마 사람 그렇게 행동해? 진짜. 그렇게 그래 나 행동해? 정신병자다. 어떻게 할 누구 집 얘기 같아? 혹시 우리 집 얘기 아닌가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한 사람의 가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늘의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행복한 나라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성실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인간의 한계 앞에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알 수 없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와 더불어 3번의 매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컵라면을 침대보에 덮어놓은 것 때문에 잘못 주저앉아서 아이를 때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치원에 가야 될 이 아이가 유치원 안 가고 놀이터에서 막 놀았어요. 화가 나서 아이를 붙잡고 때렸습니다. 세 번째 매는요, 저녁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썼어요. 참 기특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쯤에 이 아이가 사고를 친 건데 우체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소 없는 편지를 300통이나 우체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연말에 우편 사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 편지를 수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체통에 손을 대보니까 안 닫았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매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보니까 이제 손이 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300통을 다 갖다 넣은 거예요. 어디에 보내겠다고요? 엄마한테 그동안 쓴 걸 보내겠다고. 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이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자 하고 편지를 태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편지 한 장을 태우다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날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이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아이가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의무감으로 대합니다. 타인의 내면의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눈에 드러난 사실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평화로움과 행복 속에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요. 아이를 낳을 때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꼭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희망의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안식일을 알고 진리에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함에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여이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때도 사실은 막 이렇게 절박한 마음보다도요, 이 생활에 젖어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아들도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넉넉하게 그냥 자라날 거야. 뭐 다소 시련이나 뭐 힘든 점이 있을지라도 그냥 넉넉하게 그냥 잘 버텨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많이 안위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에게 기도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진영이 예쁜 보자기에 사가지고 포대기에 싸서 많이 업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업어주고 싶었겠어요.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업어주지 못했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이 포대기에 싸서 하늘거리를 마음껏 걸어보고 싶다. 남편 손잡고 그 강가를 걸어보고 싶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인가요. 때로 한이 맺힐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나만이 갖는 아픔, 개인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기쁨 속에 참여할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얻으며 하늘 우주를 향하여 하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주 성문을 향하여 갈 것이며 양편에 12가지 과일이 없는 생명수 강가를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위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면류관을 그분 앞에 다시 내려놓을 때 그분이 흘리는 눈물을 못자국 난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너희의 기쁨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늘의 임재의 보좌의 빛이 우리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서구교회 성도들과 우리 새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